허랑방탕하다가 다 죽게 생겨서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네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8년 된 병자도, 7귀신 들렸던 여자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도 다 주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우게 표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보다 더 심한 책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오시고, 왜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가실까?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는 해당이 되는 말씀은 아닐까? 꼭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보실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표면상 이유가 있지만 그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인정하는 따뜻한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창기도 용서하시고 세리도 용서하시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38년 된 병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면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와 긍휼이 없으셨을까? 쉽게 말하면 장로보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더 낫다는 말이고, 제사장보다 38년 된 병자가 더 낫다는 말이고, 사두개인보다 세리가 더 낫다는 말이고, 바리새인보다 창기가 더 낫다는 말이고, 율법사보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더 낫다는 말인데, 도대체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로마서 1장 32절 이하를 보면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하, 뭐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판단 안 했다는 거예요. 당자가 누구를 판단 안 했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가 누구를 판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그 일을 또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뭐가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로마서 2장 21절 이하에도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산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며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말의 뉘앙스상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건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놓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의 뉘앙스상. 죄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데, 당시 지도자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의 자비와 보혈을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사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심 사상이 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죄 없이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 흐르는 키 요인이 바로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해관계들하는 거예요. 이해관계. 시작. 이해관계. 이로울리, 해칠해, 빚장관, 멜케, 서로의 이익이나 손해에 미치는 관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해관계라고 정해봤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다 이해관계다.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다 이해관계다. 시작. 표현은, 현상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중심에 들어가 보면 다 뭐요? 이해관계다. 이해관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전부 이해관계다. 뭐 세상이든 아니 뭐 국회가 왜 복잡해? 뭐 정치, 교단이 왜 복잡해? 교회가 왜 복잡해? 이게 뭐 말은 다양하게 하지만 들여다보니까 이해관계. 자, 그 이해관계도 네 박자로 일단 풀어봐야죠. 옳고 득이 되면 1등입니다. 옳은 데다 득 되면 말할 것도 없죠. 옳기는 옳은데 득이 안 되면 그건 2등입니다. 그런데 득이 되면 3등입니다. 그런데다가 득도 안 되고 실이 되면 4등이죠. 자, 1번부터 정리해 봅시다. 시작. 옳고 득이 되면 1등, 그르고 실이 되면 4등. 그거는 뭐 등신도 구분을 해. 그거는 등신도 구분을 해. 근데 문제는 옳은데 득이 없고 그런데 득이 되면 어느 게 2등이어야 해. 알기는 또 다 알아 또. 근데 문제는 옳은데 득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득 되는 것보다 낫다고 해놓고 사람은 다 글러도 득이 되면 가. 그게 바로 성경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자, 첫째, 잘못된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치게 하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본꾀를 맞고 있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뭐에 딱 걸렸어요. 지금 이해관계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재가 중요하고 뭐 향유를 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룟 유다의 뭐에 딱 걸렸어. 그러니까 열을 확 내는 거예요. 제가 저거 보고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되게 승질내는 사람들 보면 이해관계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묻는다고는, 이 질문을 틀렸다고는 네 질문은 맞냐 그 말이에요. 네? 교회에서 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해관계에 걸릴 확률이 많아서 그렇다. 옳지, 시작.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맞아. 성경이 2000년 전에만 써놓고 바른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난히 교회에서 열내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을 낼까? 이해관계 딱 걸려서 이해관계. 자, 마태복음 26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 편, 가룟 유다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저 여자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생길 수 있는 돈이 이득이 없어져 버리니까 열을 냈는데, 이렇게 잘못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의 이해관계만 중요한 것 뿐입니다. 이게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은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에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게 참 중요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왜 침체기를 겪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될 때, 부흥할 때는 목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위한 희생은 사라지고 교회는 놔두고 다 뜯어먹으려고만 해. 교인들 다 나가라는 거야. 그냥 다 나가라. 왜? 그러면 이거 내 맘대로 한다. 표현까지 해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표현은 안 하지만 의도가 그런 사람이 있고. 제가 좋지 않은 말은 들어도 잘 옮기려고를 안 해. 왜? 부정적인 소리고 또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일리는 있어. 그런 말들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게 뭐냐면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하는 목사가 별로 없대요. 왜 안 할까? 에?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분위기가. 그것뿐일까? 더 중요한 이유는 희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 희생할 마음. 이게 부사역자를 뽑을 때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안 온대. 전부 하나님의 계시는 서울로만,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만. 뭐 서울에서 하고 강남에서 하면 잘못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뜻은 자꾸 그쪽으로만 가냐 이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간다, 요 말도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 얘기지.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은 없고 자기의 유익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꼭 가룟 유다가 부활한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룟 유다가 부활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룟 유다가 부활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걸리면 모두를 죽여야 되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씹어대야 되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모든 옳고 그름도 없는 이 풍토가 딱 그게 가룟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거든요. 두 번째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주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뭐 복잡합니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싹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지금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이해관계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불필요한,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이해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의 요지가. 그러니까 합법적 이해관계는 축복이지만 불법적 이해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저 말을 오늘 제목에 대입시키면 하나님의 뜻은 이해관계보다 중요하다. 시작. 이해관계만 매여 살지 말고 그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도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질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여자, 그것도 놔둘 수도 있었는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쫓아준 것 뿐입니다. 한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겁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감옥 갈 일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기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간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 파는 그것이 헛것이고 우상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지니까 바울을 잡아주기자 그겁니다. 자, 요즘으로 이렇게
요즘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딱 나타나더니 저건 우상입니다. 저런 건 복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안 사. 그러면 이 사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치니까 맞아,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저놈 새끼 죽여라,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죠, 뭐 그런 일들이.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참 정말 진짜 뭐 도의적 책임도 전 느껴요. 뭐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거에 대한 목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 느낍니다.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훌륭했던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이 사는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쉽게 술 장사가 안 된대. 술 장사가. 왜? 다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근데 내 주변에 술 장사가 여전히 되는 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변화력이 없는 거야.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 곳 뒤에는 죄 짓는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가 뭐냐? 강남에 좋은 교회도 다 있고 강남에 좋은 술집도 다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말하겠냐마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저 영향력, 그 영향력은 좋은데 그 좋은 영향력이 이해관계에 얽히니까 감옥에 가게 되더라, 그 얘기죠.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감옥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7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같은 새벽인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대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람들, 이해관계를 초월해 사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공주의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선택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의 삶의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런 결정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쯤 고백하면 구원 끝났다니까. 이해관계가 없잖아. 지금 따지지를 않잖아. 주님이 주신 감동뿐. 근데요, 분노히 내가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해관계만 매여서 산다고 잘된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산다고 잘못된 것 아니니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증거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이 이해관계가 중요한가? 사실 어찌 보면 사람이 하기는 하지만 배후에 사단의 역사도 있는데 그 사단이 인간의 이해관계를 붙들고 역사하더라 그 말이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저 말은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1,000만 원만 여기다 넣고 다녀보세요. 1,000만 원만. 그러면요 그냥 가끔 가다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가슴을 맞춰줘. 확인하느라 1,000만 원까지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목걸이를. 그 좀 이상하잖아. 목사가 무슨 목걸이요. 근데 또 해준 거니까 한번 차고 가봤어. 근데 하다 보니까 사우나를 가. 사우나를. 근데 이놈을 끼고 들어가니까 이게 사우나에 들어가니 이게 뜨거워. 이게 달궈져 갖고. 그래서 이놈을 벗어서 그 목욕 그 감에다 넣고 5분 걸로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갔다. 잘 있나? 잘 있나? 맞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돈 쓰는 걸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를 알아요.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형만 나오면 바꿉니다. 컴퓨터. 휴대폰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형만 나오면 바꿉니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분은 신형만 나오면 바꿉니다. 돈 쓰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취미가 있는 곳입니다. 옷 신형만 나오면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옷에 신경 쓰는 사람. 화장품이 좋은 것만 나오면 뒤따 바꾸는 사람이 다 안 썼는데도 관심이 돈 있는 곳에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곳에 돈이 가요. 맞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우리 삶에 잘못되는 모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나요? 모르세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전능자밖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말이니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확대시키면 자 어려운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옳지 시작.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내가 전했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사람이 행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인간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 저렇게 복잡하다냐. 말이 복잡한 게 아니라 네 머리가 단순한 거예요. 무식을 알미 유식이요 무식을 모름이 무식이라. 시작. 뭐 유식해서 유식한 줄 아세요? 무식을 알면 유식한 거요.
무식해서 무식한 줄 아세요? 무식을 모르니 무식한 거요. 왜? 모르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 말을 들어. 아는 사람 말을 들어. 모르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아는 사람 말만 들어도 인간은 돼. 모르는데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가 공부하라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난 잘 모르지만 그냥 아시는 어른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하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러지. 아이 아버지 뭐 공부만 한다고 잘 돼요. 맞아, 네 말도. 그런데 그러면 공부만 안 한다고 잘 되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은 공부하는 거고, 주부는 살림하는 거고, 아빠는 출근하는 거고, 성가대 지휘자는 그냥 지휘하는 거예요. 그냥 지휘만 하면 다요. 그러면 지휘만 안 하면 다요. 그냥 성가대원은 그냥 노래 부르는 거고,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혹시 믿음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이해관계의 결과가 어떨지를 성경을 통해, 현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 깨닫지 않나요? 이해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일이냐, 꼭 첨부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오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